어제는 우리 신포도주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보가 나올 때부터 여러 질문들이 나왔었고, 또 어제도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 청년들로부터 또 질문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신포도주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물론 이 주께서 영혼이 돌아가시는 이 장면, 요 장면에 관해서는 성경책 4군데에 다 나옵니다만, 신포도주가 나오는 용어는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은 누가복음을 뺀 마가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가장 받은 질문들 중에 한 가지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드셨느냐 안 드셨느냐. 성경책을 보면 신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나오는데 맛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마시지 않은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논쟁은 사실 논쟁이 아니고요. 이미 90% 혹은 95%의 그 신학자들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논쟁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보면 예수께서 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딱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번 보면은요, 이 부분을 찾아보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그 막대기에 막대기에 이 신포도주를 찍어 가지고요, 그것을 예수에게 마실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에 신포도주를 거의 찍은 거니까 put it on a stick 나오니까요, 찍고서 이렇게 갖다 드링크 할 수 있도록 드린 것이 아니고 그의 입을 약간 축이거나 아니면은 찍은 거니까 그게 얼마나 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것을 예수의 입에 갖다 올려드렸다라고 나오는 것이 원문입니다. 예수의 입에 그것을 갖다 올려드렸다라고 나오는 것이지 예수께서 그것을 마셨다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도 receive the drink라고 해서 그것을 예수께서 사람들이 제공해 주는 것을 받았다는 의미지 막 들이마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논란이 없는 지경입니다. 다만 이 신포도주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그 차원이었죠.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신포도주는 약간의 마취제가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취제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서 많이들 마취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신포도주에. 그래서 그것을 맛보게 했었지만 이 신학교에서 해석하기로는 주님은 그런 고통을 있는 것, 순간적으로 마취제를 마심으로써 이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맞아야 될 모든 고통과 그 어려운 질고들을 주님이 여전히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마취제에 들어가 있는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석들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 들었던 이 신포도주는 신포도주에는 해석이 있고 또 목마르다는 해석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포도주는 그 실상 이게 그 성경 그 사전책을 들어가 보면은 어제 시몬이 말한 것처럼 초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서 맛이 굉장히 신맛이 나오는 거죠. 신맛이 나고 발효됐고 신맛이 나니 사람들이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몸엔 좋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그 물병 옆에 새로이 차는 그 조그만 음료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신포도주에다가 물을 잔뜩 섞습니다. 섞어서 마시면 몸에 굉장히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특정한 용어가 있어요. 포스카인데요. 그 포스카가에서 조금 발전한 음료수가 여러분 포카리스입니다. 포스카에서 S 빼고 포카가 되고 뒤에 리스를 붙여가지고 포카리스 음료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카리스 음료수가 나온 그 이름이 사실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몸에 조금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음식이 이 신포도주인데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시므온은 이 신포도주를 무엇에 비교했냐 그러면 모세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첫 포도주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포도주 언약 아래에서 곧 율법 언약 아래에서 하는 신앙들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켜냈었지요.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를 이끌어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어떤 신앙의 회복을 할 때에 자기들이 누렸던 그 세 가지가 성전이라는 삶, 성전, 그리고 율법이라는 삶, 그리고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을 이 두 가지를 잘 지키기 위해서 특정한 날을 시간을 정하였는데 그것이 안식일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것으로 집중을 하였지요. 그리고 그 선두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런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모세의 언약 아래 있는 그 신포도주의 그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만 율법과 선지자가 끝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종료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율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율법과 관련된 모든 신앙들은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라는 분, 선지자를 능가하고 율법을 능가하고 모세를 능가하는 그 주님,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에서 마지막으로 신포도주 살짝 찍은 부분 아니면 조금 들이마신 부분 주님이 비명 사명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마지막 한마디 목마르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목마르다인 줄 알고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포스카를 그냥 갖다 미긴시킨 건데 주님은 자기 입술에 이 신포도조차 딱 들어오니까 이것조차 내가 먹어야 될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뱉으시고 물론 뱉은 말은 없지만은요 마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바로 즉시로 다 이루었다 하고 바로 돌아가십니다. 나머지 마가복음,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도 연계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즉시로 다 이뤘다라고 말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제 시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율법적인 신앙 그리고 양심에 따르는 신앙 선악을 판단하는 신앙 사실 이 신앙은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기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이 있든 없든지 간에 양심이 크든 작든지 간에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합니다. 아이들부터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마감을 하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의 피의 공로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확고하게 주님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이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신 것은 우리가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있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에 관해서 분명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때
제자들과 약속하면서 엄청난 결단을,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제자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어마어마한 예배의 시간에, 큰 만찬의 시간을, 포도주를 마시는 그 시간을 주님은 앙망하고 있고 주님은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 입술에 살짝 들어온 이미 발효되어 버린 초나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신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양심이나 어떤 죄악으로 생각하는, 어떤 율법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빨리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의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90% 이상은 우리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회개 기도보다는 내가 어제 무슨 죄를 지었고 이번 주간에 어떤 내 마음에 나 자신도 실망하는 그 죄를 찾는 일들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사실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는 그런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더듬어 보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찾아가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부분인데,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부분은 주님이 실제로 목마른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온 인류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자기 영혼의 그 정말 그 갈구, 자기 영혼의 그 목마름을 대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은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그들의 입술에 정말 필요한 것을 먹여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들을, 전도의 그것이 큰 임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도자의 그것이 임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율법이 아닌,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예수의 공로가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해야 될 것이고, 그 충만한 공로, 그 감사를 갖고서 우리는 목마른 자들에게,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의 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의 공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